반갑습니다. 윤하신 목사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가 휴식입니다. 지금은 쉼이 필요한 시대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참 쉬지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휴식을 원하지만 너무나 바쁜 일상, 경쟁, 그리고 불안한 환경과 미래, 스트레스가 참 많은 그런 주변 때문에 잠시도 온전하게 쉼을 이렇게 얻지를 못합니다. 휴가를 내고 짬을 내서 쉰다고 해도 이 참된 휴식을 하기보다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잘못된 유흥과 쾌락을 휴식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독소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휴식은 무엇인가? 온전한 우리 영혼의 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안식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 휴식, 평안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수고했는데 주일에는 좀 쉬어야지 교회까지 나가야겠느냐. 근데 그 말은 몸의 휴식을 상정했을 때만 맞는 이야기지요.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지정의가 온전한 휴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몸의 편안함, 안락함보다는 영적인 평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죠?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도 쉼을 주시려고 초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쉼을 얻으려면 우리의 몸만 편안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참된 휴식이자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주제별로 이 휴식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 본문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참된 휴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공부를 하는 걸로 하죠.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 또는 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참된 안식이 뭐냐, 참된 휴식이 뭐냐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다룹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 후에 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6일간 세상을 만드셨죠. 제 7일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7일째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땅에 침도 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에 침을 뱉으면 이 침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혹시 씨앗에 물을 주는 농사를 짓는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손도 까딱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가하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오히려 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종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식일로 사용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고 재규정을 하셨지요. 안식일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바꾸면 참된 쉼이란, 참된 휴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 안식을 누리셨다고요? 그렇죠. 창조 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비로소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과 쉼,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놀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는 팔짱 끼고 잘 한번 이 세상 굴러가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안식의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시고 계속 창조하시고
이후에 또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일도 일종의 창조로 봅니다. 재창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인류를 만들었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쉼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적인 휴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실은 참된 휴식이란 창조 이후에 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일과 휴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이 있어야 되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이후에 오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순종과 쉼은 좀 연관성이 없는 단어 같죠? 오히려 남의 말에 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라서 살면은 참 뭔가 매인 것 같고 예속된 것 같고 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좋을 대로 행하면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성경은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 트러블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오히려 성경에서는 쉼을 얻었다, 참된 평안을 얻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정확히는 38년간을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였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8년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이루고 성취하였을 때 비로소 쉼을 얻었다,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다 순종하고 완수한 이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 강사
분들이 처음에 정말 물에 뜨지도 못하고 있을 때는 자꾸 하는 말이 몸에서 이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물에 뜨지도 않고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기만 하죠. 힘들기만 합니다. 물만 먹고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강사의 말을 믿고 온 몸에, 온 손과 발을 그냥 촥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으면, 그리고 오히려 물 아래로 내가 그냥 고개를 콕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순종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놀리고 힘을 줘서 움직이면 그것이 평안함이고 그것이 쉼을 누리는 그 지름길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힘을 뺄 때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이 4장의 쉼은 천상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야지로 이렇게 결말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작은 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쉼은 이 땅에서의 쉼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쉼을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맛볼 그 기쁨, 그 지고한 복과 평안을 이 땅에서 살짝 맛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메인 파티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안식, 그 기쁨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천상의 복을, 천상의 쉼을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평안과 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쉼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쉼이란 창조 이후에 오는 쉼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과 이 휴식을 연결하여 잘 균형을 지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쉼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쉼은 천상에서의 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쉼에 대한 그 대략적인 개념을 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